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성도 안에 그리스도를 사역함,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우리 사는 이 시대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런 적합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늘 긴장해야 되고 이 자본주의 무한 경쟁의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분투해야 되는 그런 현실 앞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려서 위의 거를 추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느냐, 이것은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외부의 그런 탁월한 사람들의 지도를 받고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는 생활, 열매 맺는 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날 신앙생활은 과거와 다른 그러한 내재적인 자기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가 되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밝은 그런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리피언스 챕터 2 verse 5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예, 이 NIV 성경을 제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태도는 should be 반드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편지를 했으나 이 빌립보 서신은 결국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러한 믿는 성도들은 그런 태도를 이와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태도를 그러한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러한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들은 늘 어떤 사람들의 문제점, 사람들의 어떤 그 약점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말을 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사실 저 사람이 가진 문제가 나에게도 있고 또 나도 역시 이러한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개선이 되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질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다 보니까 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트레이닝하고 사람들을 더욱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한다고 하면서 말을 하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에 대한 것을 계속 부각시키지 않고 그 아래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생명이 나오지 않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맞는데 결국 그것은 율법적인 것이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아래에 가서 누가 올바르냐를 논하고 따지는 그러한 행동밖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떠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태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반드시 그러한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도
바울이 취한 태도를 가지고 모든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고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희망이 솟아나오고 감사가 솟아나오고 기쁨이 솟아나올 수밖에 없도록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일을 뒷전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들여다보고 내 행동을 조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올바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설교가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올바른 복음 메시지라기보다는 사람을 교정하고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라기보다는 듣기는 들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원더풀 카운셀러가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놀라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진리에 대한 원칙을 우리가 추구해야만이 이 시대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 사람으로부터 무슨 해결책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이 사람으로부터 해결책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떤 특별한 목사라든가 어떤 대단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는 어떤 마음이 와서 감동이 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목사인데 그 어떤 목사님들 그러한 분들의 말을 불신하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역함으로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머리와 생명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떤 한 다리를 끼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또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도 결국은 여러분이 포커스가 어떤 사람에게 맞춰지지 말고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야만이 그러한 메시지들도 와닿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고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우리가 갖는 길은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도 회개하고 통해 자복해도 또다시 제자리 가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전혀 의도하지도 않는데 점점 변화가 돼. 점점 새로워집니다. 점점 우리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들을 믿고 성경 말씀 특별히 바울 서신을 접촉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바울 사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은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알고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자기에게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 그 증인의 삶을 살려고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일들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개인의 그러한 어떤 깊은 내면에 자기의 간증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알고 보니까
이제 다메섹에서 구원받은 차원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구나. 에베소서 1장에 가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로 나를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고 선택했구나. 이러한 진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러한 구원받은 것도 너무너무 오묘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경이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걸 알게 되었고, 여기에서 중요한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 대원칙을 우리가 발견하고, 바울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증가와 확장을 가져와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머리가 되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마다 위로가, 평강이, 감사가,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적용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다른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떤 신비, 경험, 어떤 능력, 환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바울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들은 눈이 떠지고 우리의 신앙에는 활력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분을 기뻐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기뻐하셨을 때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구원의 문제는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성도 안에서 성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성도 안에서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으키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 사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분이 그 안에서 그러한 길을 얻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새 창조에 대한 이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계시를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카운셀링,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묻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뭔가 결제를 받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기에서 전해오는 그러한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약 3년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깊이 성찰한 후에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전도자로서 이방인의 그 사도로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상의했으면은 유대교 안에 갇혀서 바울 사도 역시 그냥 종교적인 전통 그리고 율법 아래서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안에 나타나셨음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자기의 삶의 중심에 모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앉으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여러분의 전 존재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윤리, 도덕, 종교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선행, 깨끗함, 거룩함 이러한 것만을 말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최고의 우리의 삶의 순위에 두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진리를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선지하신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알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영원전에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으시려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찾아오신 거죠. 자기를 비워버린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추구하면서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나타나시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예,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은혜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셨던 우리 예수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그러한 언어, 생각, 가치관, 태도,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뭘 추구했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봐주시고 넘어가시고 예, 그 바울을 용서해 주신 거죠. 찾아오신 거죠. 바울이 먼저 뭘 알아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을 더 심하게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오셨습니까? 그 도중에 오신 거죠. 바울이 주님을 추구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주님을 반대하고 대적했던 그 바울을 사울 청년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그 사울의 마음을 얻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지 않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시행착오를 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 누구냐 그러면은 빌리피언스 챕터 2 벌스 6에서 누구냐 하면은 being very natural God,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본질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그 본질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이 그렇게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간주하시지 생각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게끔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something to be grasped, 그렇게 파악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시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며 다윗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안에 빛이 있고 사람들의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서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 기억합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알아야만, 진정한 가치를 알아야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귀한 진리들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안다고요.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평생을 가면서 말을 계속해도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고 놀라운 비밀이고 경륜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 메시지, 진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우리들은 앞장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예, 필리피언스 챕터 2 벌스 7에서 but made himself nothing, 그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를 비워버린 거예요. 자기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영광을 받으셨던 그 영광의 주님, 그분이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려고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걸머지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단신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피조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린 거죠. 우리들은 이러한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고상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인격자가 되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받게 되면은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일으키고 빛을 주고 사랑을 주면서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니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를 우리 가운데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종의 바로 그 형체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그런 모습을 입고 죄인의 그러한 심플맨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죄는 없으시지만 심플맨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지. 예? 우리는 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부활이에요. 그분이 그 이다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주님만 생각하면은 내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찾아오고 오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공급자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예,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재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한 중보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being made a human likeness, 인간 그 어떤 모습 안에서 자기를 종의 형체를 취하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거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고 뭐 겸손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무나 심오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 세계 안에 참여하시는데 피조물의 그 조상인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던 그런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 죄, 죽음, 플래시, 육신, 또 배후에 있는 마귀, 세상 이 모든 것을 이 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가져오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놀라운 분인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 믿고 영접했는데 여러분 안에 지금 생명 주는 영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만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라고요. 날마다 믿어도 너무나 놀랍고 놀랍기 때문에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또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를. 저와 같은 목사들은 이러한 진리를 계속해서 증거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도록. 여러분의 가슴, 제 가슴을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예, 그러면서 빌리피언스 챕터 2 벌스 8에서 예,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예, 여기가 방금 옮겨졌는데요. 예, humble himself. 그 어떤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자신을 겸손하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became obedient to 죽음에 복종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 on a cross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헌신, 충성, 열정 여기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새 언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그 구속의 역사가 완결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형벌, 고통 그러한 것이 얼마나 크고 막중한 것임을 다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려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 고난의 쓴 잔을 다 남김없이 다 주님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예,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이 빌립보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그나마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낸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을 썼는데 대다수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보면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훈계하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를 끝내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커맨드먼트와 규례, 레귤레이션, 이 계명과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음과 아울러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는 바로 제사 예법을 말하는데 그 자기 몸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계명, 커맨드먼트와 레귤레이션, 규례까지 다 주님이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민의 죄값을 다 완벽하게 지불을 한 것입니다. 왜?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이 되지 않았다면 그 죄값 때문에 생명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완전한 거룩한 제물이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모든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것을 포함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온전한 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온 세상 만민의 죄를 영단번에 다 한 번의 제사로 속죄를 완결하시고 그 죄의 값을 완벽하게 지불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고 해도 그 주님이 불멸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 죽음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모든 지옥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사망과 음배의 열쇠를 회수하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이 온 우주 안에 다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알게 되었는데 눈뜨고 살고 있는 사람들만 몰라가지고 우리들은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님 믿고 영접한 반면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눈이 떠지질 않아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 올리우신 영광의 그리스도이시죠. 승리하신 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새 창조를 가져온 겁니다. 불멸의 생명을 가져온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부활 생명이 이 지상 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죽음을 이긴 그 부활 생명이 우리 믿는 자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리피언스 챕터 2 벌스 9에서 therefore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exalted him 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to the highest place 가장 최고의 높은 자리에 그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셨어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잘 떠지지 않으니까 아니 본래 그리스도는 높아지신 분 아니요? 근데 이제 높였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낮은 단계의 어떤 분인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였다 그러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전에 선지하셨던 그리스도는 이 역사 안에 참여하셔서 이 피조 세계 안에 있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저질러 놓았던 그런 문제를 다 책임지고 해결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런 창조주 하나님, 우리 생명의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져왔고 죄에 빠지게 되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승리하시고 보좌에 올리우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 온 세계, 온 우주 안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 드디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그런 높은 곳에 올리셨고 gave him the name 그 이름을 그분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that is above every name 모든 이름 위에 above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을 알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빌리피언스 챕터 2 벌스 10에서 that at the name of Jesus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에 every knee 모든 무릎이 should bow 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도록끔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었노니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늘 어두움의 영들 사실은 저도 이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그러한 마귀 사탄 이러한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세력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내가 사모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더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과 떨어지면 우리들은 그 영광의 주님과 떨어지면 우리들이 혼자 있다면 지금도 그 마귀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내다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것이지 그리스도 밖으로 놀러 간다. 산책하러 나간다. 그러면은 마귀한테 지금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많은 체험을 하고 나름대로 경건하고 탁월하고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자 말자 그들이 형편없이 타락하게 되고 이상한 길로 가서 이단이 되거나 그런 어두움의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인데 지가 그렇게 혼자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그러한 능력이 온 줄로 착각하고 자기가 그리스도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한테 만방으로 깨지는 거죠. 마귀는 지금도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리고 이 플래시 안에 사람의 이 죄된 본성을 가진 플래시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믿는 자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신을 따라 살고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 땅의 것,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 일시적인 것에 세팅을 하고 살면 마귀한테 깨지는 거죠. 공격을 받기 때문에. 왜? 마귀의 영토 안에 있으니까 거기 가면은 지금도 그 마귀가 큰 소리 치고 힘내가지고 우리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그러지. 잘 됐다 그러고 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치를 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위치를 정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의 영토 안에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요. 영의 왕국이요. 그리스도 왕국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의 나라로 우리들은 옮겨졌는데 거기에 자리를 위치를 정하지 않고 늘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내 어떤 경건, 내 어떤 똑똑, 나 자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내가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러한 진리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하게 있는데 in heaven and on earth,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그리고 and under the earth,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탁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셔야 돼. 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적인 세력과 대적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강건하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육신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의 영토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 새 사람이 연합해서 사는 것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지. 그걸 적용하지 않고 사는 것은 악한 자에게 기회를 찬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약한 그런 지체, 남편이나 아내가 또 자녀가 부모가 약하다면 그들 때문에 여러분이 영의 영토를 나가서 육신으로 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 영토 밖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가지 말고 여러분의 영의 영토를 주장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으면은 그것들은 더 이상 수작을 해봐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연약한 그 가족들까지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 가정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았던 그 사람이 도리어 주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떠한 것을 힘을 쓰고 그렇게 하면은 육신으로 간다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영 안에 거처를 정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막 앞장서 가지고 혈기 부리고 그 사람을 가르치려고 덤비고 그렇게 해서는 부작용만 생기고 마귀의 수작에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다 승리하신 거예요. 빌리피언스 챕터 2 벌스 11. And every tongue, 모든 입으로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러고 더 나아가면 바로 발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로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 안에는 다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다 고백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눈 뜨고 사는 사람들만 뭘 못 봐가지고 영적인 눈이 안 떠져가지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경외감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눈 뜨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그 그리스도를 안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하느냐? To the glory of Father.
to the glory of God.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분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만민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창조를 가져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된 교회를 지금 일으키시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 세상 만민들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나타나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하기보다는 우리 사람들의 어떠함을 계속 말하면서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과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딱딱 그게 맞는 말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지만 그거는 맞는 것일 뿐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누구를 사역해야만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사역할 때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공급할 때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 생각, 관점을 가지게 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러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의 길도 기꺼이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한 자들로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성령님이 일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뒷전에 두고 인간의 어떠한 경건이나 의나 이런 걸 추구하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혈과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전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된 것 같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힘을 빼고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